실체에 대한 것이 딱 와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영생 천국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야 되는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골로새서 1장 28절을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그 뜻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구약시대 율법학자들은 율법적 관점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핍박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기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게 되었고, 또 영약시대에는 보혜사 진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이 보는 관점으로 임한 자들을 보기 때문에 핍박하게 되고, 오늘날은 또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을 성령이 임한 자들이 부분적 깨달음을 갖고 그러한 관점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이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으셔서 다 이기고 이름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작은 책을 취하고 일곱인을 떼신과 같이 오늘날 거듭난 자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고 이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영으로 성경을 볼 때 그 자체가 바로 온전하게 보인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관점이 온전케 되어져서 영생 천국 복음이 성취된 안에서 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경을 쓴 목적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분은 다 이루셔서 영광의 보좌에 올라 계심으로 오늘날은 이 성경이 우리들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다 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5절이죠. 오늘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또 태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한 생명으로 있었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어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으면 흙으로 지어진 사람, 곧 아담에게서 난 자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성경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더더욱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죠. 이것이 분명하게 나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듣는다고 해도 결국 피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서 이 말씀은 구약을 대표하고 있죠. 또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고 나오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인데 신약을 대표하고 있죠. 또 그 3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셔서 오르신 그 자체가 바로 영약의 말씀이죠. 영적 약속이 실현되는. 또한
히브리서 1장 5절, 5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말씀은 생명으로 낳는 생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시대마다 이루심을 보게 되는데, 구약시대를 지나서 오늘날은 신약시대, 또 신약시대를 넘어서 영약시대, 또 영약시대를 넘어서 생명시대로 하나님께로 직접 낳는 시대인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서 성취되는 시대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나 또 신천지에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낳고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이는 각 사람 안에 각 사람이 성취되는 시대죠.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 22장 끝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해서 모든 자에게 임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1. 율법학자들이 본 신약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하고 율법학자들이 말을 하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한 것이죠. 예수님 또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를 먹지 못함으로 미혹받은 그들이 결국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 또한 먹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했던 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질책하신 것이죠. 이는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도 듣고 깨달으라는 강한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곧 선악과를 먹은 여독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고 패역한 마음이 되어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주께는 그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이 질책을 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일 생각과 사람의 일 생각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주장하면 바로 사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는 그 뜻에 합의할 수가 없으며 그는 순간 옛뱀 마귀 사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의 관점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 안에 아버지도 아들도 자녀들도 함께 있는 온전한 하나임을 알게 되므로 자기 안에 상대적인 것들 곧 세상 임금이 떠나가게 되죠. 또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 아버지를 알고 주를 알고 거듭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듣고 보고 만진바된 것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또한 계시록 21장에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떠나가고 새 땅이 임했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하는 정결하고 성결하고 청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 안에 거룩한 곳에 서게 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므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죠. 이를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로서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하셨죠. 그 씨는 하나님의 씨로서 하나님의 실체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의 지각이 열려 참된 자를 알게 되면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자신이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고 하신 것처럼 영생 실체가 돼서 오늘날 하나님의 생약이 성취되는 비밀이며 실상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 자신의 눈,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효자로서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나오고 나타내는 생명 주체, 바로 하나님 생명의 주체성이 안에서 우뚝 서게 되고 성령의 정체성, 영생의 실체성이 안에서 딱 서기 때문에 모든 생명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취된 성약시대를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계시는 자들로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신다는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그가 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말씀이 된 자, 곧 성경이 성취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 낳은 아들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고 아비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데까지 이른 장성한 자들, 곧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된 하나님과 하나된 그 생명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만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귀하고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보고 우리들 각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됨을 말미암아 영생 천국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서로 사랑의 복된 시간들만 연속되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 패널님의 발제문을 정리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영생 천국을 이루고 서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으로 나온 하나님과 하나인 그 생명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난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는 오늘날의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자신이며 그는 참 하나님 영생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면서 또한 우리들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뜻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오늘 함께 하신 귀하고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 모든 것을 보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 나오고 나타내는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 실체로서의 생명사랑의 삶을 살기를 바라며 모든 성경이 성취되는 성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함께 영생 천국의 복음을 나누고 누리는 사랑의 복된 시간들만 연속되기를 간구한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영 패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